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구약성경 1039쪽 자, 다 같이 이사야서 58장 13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14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도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주일을 성수하면 받는 복. 오늘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높은 곳에 중요한 것은 제가 반복한다 그랬죠. 세월이 정말로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월도 이제 많이 지나갔는데 이제 멀지 않아 2024년 한 해가 오고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일하면서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돈 번다고 열심히 일해봐야 그것은 죽을 때 그냥 버리고 빈손으로 갑니다. 무엇이 남느냐? 오직 주를 위해 일한 것,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 예배 드리는 것. 예배 횟수는 천국에 가지고 가는 줄, 천국에 기록되어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횟수는요, 천국의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천국의 상급은 물론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늦게 예수 믿은 분들은 정말로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예배에 성실하게 예배에 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도 60 넘어서 믿어놓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이 아니에요. 건수처럼 이제 한 20대 젊어서 믿었으면 조금 결석해도 봐줄 수 있어. 세월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 사이도 천국 갈 수도 있지만 사고로. 여러분은 이제 인생이 말 항문기에 들었는데 그 예배를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다니면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상급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보면 요점 정리부터 읽겠습니다. 1번 예와 빼고 2번 시작. 인간을 만드신 목적, 대화와 교제. 3번 예배 순서, 드리는 것과 주시는 것. 4번 기록된, 선포된, 실천된 말씀. 5번 방송 예배 문제점, 인격적 만남이 없다. 6번 예배의 역사, 성년 예배, 해당 예배, 교회 예배, 수가성 여인. 7번 주일 성수하면 즐거움을 얻는다. 8번 땅의 높은 곳에 올림. 9번 야곱의 기업으로 기름. 수부 강덕종. 수부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이따 설명할 겁니다. 이 지난 2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교회에 출석한 81살 어느 할머니에게 잡지사 기사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주일날 친구 때문에 교회 출석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까? 어때요? 그러면 일생 동안 한 번도 주말에 뭐 어디 여행 가거나 다른 데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 안 했대요. 또 교회 가서 다른 교인과 감정이 상한 적이 없었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었대요. 이렇게 81살 살 때까지 이렇게 예배 착실히 충성하고 예배 출석하고 잘한 사람은 그 할머니는요 보나마나 자손이 다 형통하게 되고 본인도 이 땅에서 큰 문제 없이 형통하게 살았을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교회에서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이 믿는 사람의 특권이 예배입니다. 어떤 뭐 자기의 뭐 몸이 아프다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친교하고 성도들과 사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더러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게 되어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임무를 잘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제대로 잘 안 된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다음 한 주간을 아주 활력있게 생기있게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을 읽어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아들 비유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했어. 나에게 유산으로 그 줄 재산을 미리 주세요. 미리 주시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고 아주 잘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도 간청하니까 부모가 이제 할 수 없이 재산을 미리 줬어. 유산 줄 걸.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저 객지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걸 다 써버렸어. 나중에는 창기 와서 뭐 놀아나고 뭐 여러 가지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들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굶어 죽겠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는 이제 아들로서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이제는 아들로 받아주지 말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거기 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거는 많이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 내용이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그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 하면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해, 기도를 안 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맨날 예배까지 안 드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탕자라는 거예요. 탕자.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아들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창기가 달라붙고 뭐 사기꾼이 달라붙어.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서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이 잘 안 되게 돼 있어. 사탄 마귀는 어쨌든 망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늦게 예수 믿었으면 이제 예배를 철저히 드려야 돼. 예배 안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주간 또 늦게 믿으면요 성경도 잘 몰라. 좀 암기해놔도 돌아서 잊어버려. 찬송가 하나도 찬송가 안 부르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안 보고 부르는 안 보고 부르는 거. 그리고 찬송가 뭐 아는 것도 몇 곡 없어. 저는요 이 찬송 거의 다 90% 다 압니다. 다 부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수없이 불렀어요. 4, 50년 불렀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도 잘 몰라. 그러면서도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 뭐 하려니까 뭐 잡생각이 나서 되나. 주일도 안 지키고. 그러면 탕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삶이다. 그러면은 기도 응답은커녕 자기 자신도 잘 안 된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해놨어요. 성경은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는 자녀가 계속 안부 전화하고 찾아뵙고 뭐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문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주일 예배가 사실은 복 받는 비결이에요. 비결. 천국에 가면 상급 기준이 뭐겠어요? 간단해요. 성도들 삶을 보고 하는데 삶이 뭐예요? 예배 횟수, 찬양을 얼마나 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왜 더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돈을 아무리 모아서 빌딩을 사놔도 그거는 천국 상급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늦게 예수 믿었으니까 오래 믿은 사람보다도 뭐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주일날 혼자서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계시록을 쓰게 됐어요. 예수님이 촛대 사이로 다니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예배 중에 나타났으니까. 오늘날도 예배 중에 성령이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병든 자는 말씀을 들을 때 병이 낫고, 아멘.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힌트를 주게 돼 있어요. 아멘. 이번 주 누굴 만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배가 무엇이길래 꼭 예배 때 주님이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교제,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동물, 인간 이외에 어떤 동물도 대화할 수 없어요. 오직 인간만 예배를 통하여 만나서 대화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하나 보겠습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지나. 이제 늦게 예수 믿은 분들은 이 찬송을 아주 이 찬송을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세가 드셔갖고 너무 무감각한 거지. 자, 다시 방황의 이제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이제 주님 품에 안겠나 불러보겠습니다. 방황의 늪을 지나 이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 해.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그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주소서.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니 어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어주여 나를 받으소서. 돌아와서 눈물 흘리면서 엎드려 받아주세요 하면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예. 아멘.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이렇게 우리 인간과 대화하려고 교제하려고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교제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나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 때 모여 있으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만남이 인격적 만남. 그 방송 예배가 왜 안 되느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 때 이제 교회 안 가보고 집에서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니까 편하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다 성도가 막 줄었어요. 1년에 개척교회가 10,000개 이상이 문을 닫는다니까. 그게 왜 잘못됐냐면요. 방송 예배는 인격적 만남이로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과 소통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자꾸 말을 시키잖아요. 예. 아멘 시키고 믿습니까 하고 자꾸 그 시키잖아요. 교통을 해야 돼요. 교통.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과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뭐 기도를 드린다, 찬양을 드린다, 뭐 사도신경을 드리고 뭐 헌금을 드리고 이거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설교하고 축도야. 축도. 그 설교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돼요. 설교자와 여러분들이 서로 인간적인 소통을 해야 돼. 질문도 할 수 있고 아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성령님이 역사해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뭔가 옛날에 다 얘기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
요거 성경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이 선포된 말씀이 요 말씀 중에서도 기록된 말씀 중에서도 오늘이 제가 예배란 제목으로 예배란 주제로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예배 설교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선포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선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듣고 안 듣고 기록된 말씀은 자기가 읽고 싶으면 읽고 안 읽고 싶으면 안 읽어도 되지만은 선포된 말씀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걸 그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말씀에 묻어서 성령이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배 받는 사람 자세가 딴 생각을 하거나 뭐 네가 잡아봐라 한 목사는 뭐 다른 교회 목사님과 뭐 다른지 한번 들어보자 뭐 이렇게 비판적인 자세로 들으면은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어야 성령이 여러분 속에 말씀에 붙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는 한 30분 일찍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 무슨 기도냐? 하나님 오늘 예배 참석하는데 나에게 은혜 주세요.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잡생각을 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들어야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예배 시작하고 나서 뭐 5분 10분 되어 막 부랴부랴 쫓아와서 그러면 이 말씀 드릴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런 분은 앉아 있어 봐야 계속 딴 생각해 세상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하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요. 우리 예배 드리거나 기도할 때 그 자세가 어린아이처럼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진하게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그냥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비판 없이 그냥 그대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눈물 흘릴 거 하고 뭐 기쁨을 찬양할 것은 하고 기쁨을 얻을 것은 기쁨을 얻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냥 아유 오늘 또 한 목사님 예배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뭐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그렇게 예배 말씀을 들으면요 교만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드린 자세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꾸 입으로 말을 따라하고 아멘하고 따라하면은 이 사탄 마귀가 도망가고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이 말씀은 안 들어오고 잡생각만 자꾸 난다니까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막 큰 소리 찬양하고 설교 들을 때도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순복음 교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멘. 순복음 교인들은 그 특징이 아주 믿음이 좋아. 다 믿은 저 설교 들은 대로 실천하더라고. 근데 조금 이제 너무 기복적이어서 이제 봉사가 사회적으로 조금 약간 무리를 있는데 그 본받을 거는 좋은 점을 본받아야 돼요.
찬양, 기도, 신앙 고백, 회개, 헌금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말씀과 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축도는 이제 교단법에 보면은 목사 안수받은 목사 아니면 축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교단법이니까. 어쨌든 예배 성공자가 되려면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깨달아서 행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선포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들을 때 병이 낫고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누구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찬송가 237장 하나 더 불러보겠습니다. 천국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이 저런 곳이구나,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저 건너편 강원도에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나월인데 믿는 말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정 올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변 같은 아름답고 영원한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올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변 같은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해질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변 같은 아름다운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올리리라.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다운 언덕 위에 천국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 명령을 하면은 반드시 그 후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 예배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 세 가지인데 첫째,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해밍웨이는요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돈이 엄청 많았고 섬을 하나 사서 거기 살았어요. 그런데도 자살했습니다. 최진실이라는 배우는 자살하고 나서 그 재산을 보니까 5억인가 뭐 10억인가 재산이 있더래요. 돈이 없다고 자살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떠나면은 하나님이 없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기쁨이 없어진다. 이 세상 낙으로는 기쁨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열매를 맺어서 기쁨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즐거움이 없는 게요. 왜 하나님이 떠나면 즐거움이 없느냐? 사탄 마귀가 여러분에게 붙으면은 마귀는 싸우고 투쟁하고 막 죽이고 폭력, 거짓말 이런 것이 마귀의 전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은 평안을 얻고 한 주간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소망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세상 일 하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고 고통이 많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주일날 예배에 또 나오면 평안을 찾는 거예요. 평안을 찾고 제가 찬송도 계속 불러주잖아요. 찬송 부르면서 평안을 찾으라고. 그래서 평안을 찾고 이제 새 힘을 얻습니다. 얻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기쁨을 잃고 감사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회복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 때는 세상 일을 다 잊어버려야 돼. 세상 일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아주 힘있게 불러야 돼. 제가 저리가 지난번에 제가 가봤더니 찬송 소리가 옆에 가다 하나도 안 들려. 그래 부르면 안 됩니다. 힘있게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래 기쁨을 회복한다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소리가 안 나와요? 목에서 안 나와요. 목에서 안 나와요. 어쨌든 그러면 이 음정을 더 낮춰달라 하든지 해서 하여튼 소리를 질러야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죠. 가사를 또 생각하며 불러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주일날은 와서 새 힘을 얻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한다. 평안을 찾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줬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권세 원위치를 해놔요. 한기 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땅의 높은 곳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아까 밑에 수부강덕종이 있는데 이게 우리 조상들이 오복을 5가지 복을 얘기했어. 그게 수부강덕종인데 뭐냐면은 수는 장수 오래 사는 거, 부는 부자로 사는 거, 강은 건강하게 사는 거, 덕이 이제 남에게 덕을 끼치고 존경받는 사람을 덕이라 그래요. 덕스럽게 산다 그래요. 존경받으며 살고, 종은 임종을 잘 맞이하는 거, 임종 고통당하지 않고 임종을 잘 맞이하는 거.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말한 5가지 복입니다. 이 중에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것은 덕에 해당해요. 존귀함을 받거든. 만날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욕만 얻어먹고 살면 안 되겠죠. 존귀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또 존귀하게 받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존귀함을 받는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진급 잘 되고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진급 잘 되고 이렇게 국회의원도 뭐 이렇게 위로 계속 하고 그런 식으로 땅에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높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마음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번영과 안정을 누리게 한다. 직장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어디서든지 다 성공하게 한다. 그 말이 땅이 높은 곳에 올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 이것도 약속인데 야곱은요 물질의 복과 자손의 복을 받았어요. 소떼, 양떼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소떼, 양떼, 뭐 낙타, 약떼 이런 것들이 셀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줬는데 그게 야곱의 기업이라.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야곱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기른다는 말은 제 중학교 친구 이제 정재만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공장을 했었어요. 핸드폰 가게에 이렇게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돈 잘 벌고 있나 내가 물으니까 그 친구 말이 옛날 어르신들이 말이 돈은 내가 막 돈을 쫓아가서 벌려고 쫓아가서 되는 게 아니고 돈이 구름이 몰려오듯이 돈이 몰려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깨달은가 봐. 옛날 어르신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돈을 벌고 막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이 몰려오면은 구름이 몰려오듯이 몰려오면 저절로 잘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좀 몰려왔으면 좋겠다. 그죠? 좀 몰려왔으면 좋겠어, 그죠? 안 몰려오면 안 돼. 몰려와야 돼. 저 부산에 가면 우리 고중 사촌 형님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도 이게 목수였어요. 대목수, 집 짓는 목수. 그런데 이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지 돈을 못 벌더라고. 지금도 아마 전세 살걸요. 집 하나 못 사. 그때 당시 그 40-50년 전에 목수라 그러면 다 뭐 건설해서 하나 차리든지 뭐 자기 집 어떤 짓고 살고 뭐 사장 행세 살라고 하는데 이게 그 계속 전세 사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니까. 그래서 저게 어떻게 되려거나 내가 조금 물어보고 자세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이제 그 일거리는 막 차고 넘친대요. 막 들어와 일거리 막 들어오는데 이제 그 목소니까 이제 이 도급 업자인 거지. 한 부분을 띄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지. 자기가 인공을 데려와 가지고 인부를 데려와서 자기가 어떤 한 부분을 자기가 하는 그 도급을 그렇게 하는 거지. 집도 뭐 또 하나 짓겠지. 병원도 하나 뭐 자기 맡아 짓고 하더라고. 근데 잘 지었는데 나중에 막 그 돈을 못 받는가 봐. 뛰어. 그리고 계산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수입 지출이 있고 빨리빨리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 공사하면 자재가 얼마 뭐 들어가면은 지출 얼마인데 수입은 얼마나 단가 계산을 계획을 어떻게 해. 여기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그게 조금 안 되는지 하여튼 막 차고 일거리는 차고 넘치게 들어오는데 돈을 하나도 못 버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다 지혜를 줘. 할 건 하고 자르는 건 자르고 돈 되는 건 다 돈 안 되는 건 자르고 지혜를 준다니까 하나님이요. 그 뭐 무조건 물건 들어오면 좋다고 막 일거리만 들어오면 좋은 줄 알고 막 그래 평생을 그냥 전세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다음 자손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야곱의 기업은 12 아들과
마누라가 4명이요. 그 12지파라고 하잖아요. 12지파. 그 자손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잖아요.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었어요. 이스라엘 하면 야곱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그냥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어쩌다 결혼을 했는데도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요. 편하게 둘이 살겠대. 그것은 자기 인간의 얄팍한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거 젊은이들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얄팍한 생각이야. 성경은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거는 이 하나님 말씀은 안 없어지고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 걸 진리라 그래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랍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 이 진리, 자녀를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그대로 믿어야 돼. 젊은 애들은 안 믿어. 목사가 얘기해도 안 믿어. 우리 딸도 안 믿어. 목사가 얘기해도. 그럼 자기만 손낸 거예요. 자기만. 믿을 거는 믿어야 되는데 진리를 얘기했는데도 안 믿으면 그건 지가 손내보는 거지.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자녀 결혼을 거부한다는가 자녀 출산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얄팍한 생각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딱 설명을 해야 돼요. 성경은요 진리란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란다. 천지가 없어져도 이건 변하지 않는단다. 그 진리의 말씀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그래야 복이란다. 장수도 복이란다. 그렇게 진리를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힘들면 뭐 넣지 마라. 그거는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해주는 거지.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물질의 복도 주고 자손의 복도 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 설교를 받았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제 이 방송 인터넷 예배가 아니고 직접 이제 하나님 만나는 예배는 서로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몰랐네요. 하나님 이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예배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죠. 그래 네가 깨달았구나. 기쁘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에게 새 힘을 주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겁니다. 주에 한번 크게 부르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안식을 잘 지키는 받는 법을 지키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과 기도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주님 존경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인정하고 찬송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마음이 공부하고 여호와께서 즐거움을 얻고 우리가 복에서 누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나아가였습니다. 하나님 주여 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예배가 온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임하시고 주님 주 안에서 거하는 하루 되어주옵소서. 은혜가 은혜가 되어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함께하시옵소서. 스무 강력종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야곱의 기업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술 땅을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를 길을 스무 강력종의 복을 주신다 했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많은 하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이루어지고 싶은 것이 많으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쪽으로 주님